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조물주하고 피조물하고 같이 지낸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조물주 대신 하나님하고 피조물인 인간이 서로 사귄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장가를 들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를 드시겠대요. 이거는 글자 그대로 보면은 뭐 결혼하는 건가 보다 그러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상상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부분만 간단하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손잡고 천국까지 꼭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천당 못 가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번 주일에는 제가 이곳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은혜가 뭔가, 구원이 뭔가, 믿음이 뭔가,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걸 좀 생각하시면서 꼭 은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이분은 누구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믿어주시면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 세상에 찾아오셨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 태어나신 곳이 마구간이잖아요. 아주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더라.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마구간, 늘 여러분들에게 그동안도 제가 있을 동안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책이다. 역사책이다. 세상에 역사책도 많이 있지만은 성경을 역사책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 역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역사 안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다. 그러면서 이 교훈을 우리가 캐내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밭을 팔다가 보배를 발견을 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이고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놀라운 말씀 교훈이 있는데 성경을 보고 들으면서도 그것을 캐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비극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신데 낮고 천한 마구간에 오셨던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심령 상태가 마구간처럼 추하다. 인정되시는 분은 아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이거는 마구간보다 못한 인생들이 냄새나죠. 어두컴컴하죠. 거기에다가 짐승들이 있죠. 온갖 벌레들이 꿰고 있죠. 우리는 내 자신이 깨끗한 척해도 하나님의 그 의로운 눈앞에 볼 때에 내 심령이 마구간 같더라. 그 마구간에 있는 말들이 먹는 죽통인 구유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인간의 모습을 띠고 오신 그분이 그냥 세상에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인데 육을 입고 왔노라 그렇게만 말씀하신 분이 아니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낮고 천한 중심에 오시기를 원하신다. 믿어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다 말씀을 하시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낮고 천하고 냄새나는 마구간 같은 우리의 중심이라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창조주가 육신을 입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시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깨끗해서 청소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아니에요. 어떤 분들에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술, 담배 끊고 교회 갈게. 그 양반은 죽을 때까지 교회 못 나옵니다. 자기가 뭘 해놓고서 오겠다는 사람, 돈 벌어놓고 오겠다는 사람, 뭐 좀 정리해놓고 오겠다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 못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내 심령 상태가 마구간입니다. 겸손하게 고백하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천한 마구간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은 우리를 오라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내가 있는 자리, 낮은 자리, 천한 자리, 실패한 자리, 눈물 흘리면서 절망에 빠져 있는 자리까지 주님이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현재의 자리까지 이 자리가 그냥 성공해가지고 남들 보기에 어깨에 힘줄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니고 실패와 좌절과 눈물과 그것만 있으면 또 못하게요. 인간 속에 쏘가지가 못 돼가지고 뭐가 있어요? 보자 원수 맺고 그 암덩어리보다도 더한 것을 가슴 깊이 가지고 있으면서 몸부림치는 그 인간을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과 제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어느 자리예요? 나 교회 왔으니까. 아니요. 주님은 내 몸뚱아리 있는 교회에 있는 자리가 아니고 나의 영적인 상태, 찢기워지고 상처받고 남들에게 짓눌리고 온갖 멸시와 천대와 조롱 거기에다 스스로 절망에 빠져가지고 한날 한날을
죽음의 구름통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자리,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셨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마리의 길 잃은 양 집에 따라가서 지키워지고 사나운 짐승이 울음소리 들릴 때 그 양의 가슴이 얼마나 졸였을까요? 그때에 목자가 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까지, 내가 실패한 자리까지, 성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부모 형제가 아니래도 다른 사람이 잘못되면은 겉으로는 아이고 안 됐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까불더니 잘 됐다 그러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안 그런 것 같은, 나는 속아지가 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에이 그 새끼 까불어대더니 그래 놓고 또 이거는 또 아이고 그 자리까지 주님은 찾아오신 분이시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낮고 청한 마국강 같은 내 심령, 이게 내 심령 속에, 그리고 여기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죽음의 그늘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고 돈 받지도 못하고 그런 인간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더라.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니까 그냥 믿고 오셔가지고 야 이놈들아 왜 그랬어? 야단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더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꼭 붙들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다. 회복시켜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가 나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제 난 끝났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길 저에게 매일 아침에 문자를 보내주시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우리 정경주 목사님 야구 좋아하시는데 축구도 좋아해요. 그 맨체스터인가 뭐 굉장하다면요. 선수들 한 사람 몸값이 얼마나 돼요? 우리가 상상 못한대요. 그런데 그 맨체스터의 그 구단주가 집사님 사장격이에요. 뭐예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맨체스터라는 영국 쪽인가요? 아주 유명한 축구팀이 있대요. 그 축구팀의 오너라고 하는 구단주가 이름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그분인데 이 양반이 젊은 나이에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그 인생의 기복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분의 일생을 그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해놨는데 엄청나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그 인생의 굴곡이 그렇게 심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를 그 맨체스터라는 축구 구단의 구단주로 만드셨대요. 그분이 얼마 전인가 은퇴를 하셨대요. 구단주인데 다른 사람에게 넘겼대요. 그러는데 우리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렸느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위해서 놈들아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을 보니까
아주 내 심령이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내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더라. 그 찾아오신 주님이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과거에 이랬으니까 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렇게 눈물 흘리고 있는 이 자리까지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회복을 시켜주시더라. 오늘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꼭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 지금 늦은 게 아니에요. 내 이 나이에 아니 집사람하고 제가 요즘은 할례 선교사님의 설교에 푹 빠졌어요. 혹시 허봉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허봉랑. 그 한망탄부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 87이 돼요. 목소리가 얼마나 카랑카랑한지, 이야, 내가 저 나이 되면 저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한번 진짜 시간 나면 그 허봉랑 한번 치시고 들어보세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87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따진다면 미국에서 뭐 40몇 년을 사셨다는데 우리나라 나이로 따진다면 89세쯤 될 것 같아요. 옛날 나이로. 그런데도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가지고 자기 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우리나라에 몇 개월 나와 있으면 하루에 2곳, 3곳을 다닙니다. 저 같으면 주일날 설교하고 나는데 그 양반 쳐다보면서 이야 진짜 대단하다.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그날 저녁부터 그냥 설교 계속해서 내년 8달까지 꽉 짜여있대요. 이야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폐병에다가 간경화에다가 위장암에다가 그 다음에 냉증에다가 무에다가 7가지 병으로 춘천 기독병원에서 진단을 받기를 3개월 못 산대요. 3개월 못 산다고 진단을 받고 그러고 난 뒤에 병원에서 치료 못한다고 나가라고 옛날 50년 전이에요. 나와가지고 옛날에 그 용문산 기도원이 있었어요. 저 추풍령 쪽에. 거기 가면 병이 낫는다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보따리 싸질러 지고 그 용문산 기도원까지 갔는데 각해를 하면은 이만한 깡통을 들고 피를 받아내면서 용문산 기도원까지 갔대요. 갔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열흘 동안 집회를 하더래요. 용문산 기도원에서 열흘 동안 집회를 하는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얼마나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그것도 한 번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 20번 이상씩 한 곡을 가지고 그래 뭐 통사가 그래 너는 그냥 온 천지가 떠나갈 것이. 근데 이 양반이요 소년 때 신앙생활을 했대요. 했는데 장로교 합동측에 다녔다고 그래. 거룩 그렇게 찬송 부르던 교회에서 자랐대요. 그러다가 또 울어도 못하네 그런 찬송만 부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은 딱 서가지고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설교 원고에 이게 선풍기 바람에 날아가면 큰일 날 줄 알고 눌려가면서 꼼짝 안 하고 설교한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게 성대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러는데 내가 이게 미친 동네 왔나 이상한 동네 왔나 그렇게 열흘 동안 집회를 마치고 난 뒤에
다른 사람 많이 가고 남아있는 기도원에서 그 산기도를 갔는데 이 양반도 산기도를 갔대요.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밤이 되니까 여기저기서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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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니 한참 지나니까 다 내려가면 조용하더래요. 근데 무서워지기 시작하는데 이야 얼마나 무서웠는지 밤새고 그래도 못 내려가고 거기서 산 일을 지내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불이 등에 임하는데 뜨겁더니 가슴이 뻥 그냥 구멍이 난 것처럼 뻥 하냐 앞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다가 그냥 꼬꾸라져 버렸대요. 13시간을 자고 일어났는데 배는 복수가 차가지고 임신 9개월 된 사람처럼 그렇게 돼 있고 폐결핵으로 피는 토하고 물만 마셨다 그러면 위암 덩어리 때문에 이게 올라오고 13시간을 자고 일어나니까요.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보니까 오줌을 싸가지고 자기 옷 주변에 다 젖어 있고 내려왔는데 병원에 갔더니 춘천 자기 다니던 병원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해서 그 병원에 가서 다시 엑스레이 찍더니 의사들이 놀려가지고 그동안 어디서 무슨 약 썼느냐고 그래서 천국 병원에 가서 신약과 구약을 먹었습니다. 천국 병원이 어디 있느냐고. 아이고 춘천 기독병원의 의사들도 멍한 사람들인가 봐요. 천국병원 그런 거 알아듣지도 못하더래요. 천국병원에서 신약과 구약을 먹어서 내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87세가 되도록 그렇게 물 남아있는데 고맙습니다. 아니요. 고맙습니다. 네. 집사람이 걱정이 많아. 그래가지고 나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설교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야 그분에게 찾아온 하나님 그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 인생의 육체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6살 때부터 절에 중될 거라고 했던 양반이 예수 믿어가지고 점 하나가 바뀌었대요. 중은 어디로 가요? 아래로 뜯고 동글뱅인데 이 짝대기 위로 가면 종 하나님의 종이 됐대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누구에게 오신? 다른 사람 그만두고 우리 한번 따라서 주여, 주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내 심령 속에 실패와 좌절과 눈물 짓는 자리에 오셔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생각하면은 왜 내가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는 놓치고 살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채굴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채굴하시는 하나님. 근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채굴하신다는 말씀이 있고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도 채굴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굴하신다는 말씀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사정을 다 모르시잖아요.
그래도 목사님하고 지난 세월이 얼마인데, 지난 세월이 얼마 되었든지 간에 내 속가지 속에 있는 거는 다 알기는 어렵잖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성도들은 안다고 하지만은 속속들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채워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동정하시는, 이해하신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사정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길에 어떻게 보면은 부부지간에도 몰라주는 일들이 있어요. 남편이라고 큰 소리 빽 치는데 부인이 생각할 때는 그건 아닌데 남편이 몰라줄 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남편의 사정을 부인이 몰라줄 때도 있고요. 자식이 부모 사정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들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자식을 키웠지만은 그 자식의 사정을 부모가 다 알아요.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도대체 왜 저러지? 얘들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데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 사정을 내 자신보다 더 깊이 아시는 분이 나에게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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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른 사람 몰라주는데 그 주님이 내 사정 아시고, 그래 내가 알아. 그 한마디 위로에 그냥 눈물이 쏟아지면서 주님.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제 사정을 알아주시는 분은 나에게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알아주시면서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동정해 주시는 분. 이놈과를 얘가 사정을 알고 보니까 그러면 우리 사정 잘 모르는 게 낫잖아요. 정리하세요. 이게 편이 잘 모를 때는 여기로도 안 할 텐데 알고 난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깊이 알면서도 그 사정을 속속들이 아시면서 나를 이해하고 동정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오고 가고 할 때에 이대로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으면까지 그 천당 갈까 이제 끝.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목회할 때 현직에서 은퇴하기 전에 암에 걸렸더라면은 솔직하게 내가 대한 태도가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우리 윤경 집사님 아드님이 머리가 다 빠지고 합성동동이 지하상가에서 장사하시면서 수건 쓰고 머리 이제 모자 쓰고 처음에 모자 왜 썼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항암제 맞으면서 머리가 빠져가지고 모자 쓰고 머리 빠지는구나. 항암제 맞으면 힘드는구나. 그래도 새벽에 갔다 주사 맞고 저녁에 내려온대요. 서울까지 가서 그거 별거 아닌가 봐. 그래도 기도한답시고 하면서도 그분의 사정을 속속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앞으로 요즘 약 좋으니까 괜찮겠지.
막상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세브란스병 15층, 16층 거기에 오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야, 그렇게 절망해가지고 이렇게 딱 나가다 암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처절하게 약에 의지하고 그 약이 끊어지면 죽을 줄 알고 20번, 30번 그렇게 맞아가면서 지내는 모습을 쳐다보면서 야, 인생이 뭔가 그러면서 저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어떤 아가씨가 여자들 방에 있는데 아가씨가 어떻게 하다가 집사람하고 이야기 돼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기도 좀 해드리고 싶다.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교회라 그러면 펄쩍 뛰어요. 그 아버지 없을 때 가가지고서 잠깐 기도해 드리고 그런 적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안다 할지라도 내 경험의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치유하신다는 말씀이 동정하신다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동정하지 않지만 주님은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모가 자식을 버릴 때가 있어요. 자식도 부모 버릴 때도 있고 그러나 찾아오신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면서 끝까지 동정해 주시는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일어나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믿으시는 아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겠지 하고 봤더니 아니고 치유하신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한 고통을 받으신 분이시더라. 우리보다 더한 고통을 체험하신 분. 나는 내가 가장 처절하게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빠졌던 인간이라고 생각했지만은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나보다도 더 처절한 자리까지 내려가셨던 분이더라.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낮아지심, 그리고 침뱉으심, 모욕당하심, 마땅히 존경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자기 백성에게 오면 그 백성이 영접지 않으라고 오히려 버림을 당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쳐다보면서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직접 몸소 체험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로하시고 동정하시고 이해하시고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꼭 채우라시는 다른 데 가서 우리 구하지 마십시오. 다른 데 가서 없다고 할 것 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사정 아시죠?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습니다고 10개를 피해놨는데 주님은 네 꼬라지가 10개만이 아니고 100개도 더 된다. 나보다도 내 자신보다도 나를 더 깊이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동정해 주시는 채울하시는 분이시다. 이분이 내가 믿는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 들어 올리시는 분이시다. 높이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별 볼 일 없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높아지신대요? 높아지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자문감이라도 좀 됐어. 거기까지 높아지면 만족하시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치워가지고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서 끌어올리시는데 어디까지 올리시는가 하고 봤더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올려주시더라. 믿으시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올라지실래요? 하나님 아들, 딸 됐으면 됐지 더 이상 뭐 바라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자녀의 지위로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정말 주님이 나를 친구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신부 삼으시고 이렇게 나의 위치를 주님의 그 자리까지 올려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주님 앞에 무엇이 아까울 것이 있을까? 그래도 아깝지 않죠. 돈도 아깝고 배 죽는 것도 아깝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주님의 나를 그 자리에 올려주셨다면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바랄까? 주님이 나를 자신의 신부로 삼아주셨다면 내가 무엇을 더 바랄까?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종종 저는 엉뚱한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뭐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거 주님 것은 내 것이기에 감사하며 살아왔네. 그럼 괜찮을 것 같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진리를 바꿔주셨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이런 실패와 낭패와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을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동정하시고 위로하시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더니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살도록 하시더라. 이해되시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은퇴하신 장로님 앞으로 저기 우리 은퇴하실 집사님 같이 새로운 사업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치를 변화시켜 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그 자세를 완전히 바꿔 주시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 보면은
3상 2장 8절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지옥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능력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리의 지위에 세워주시면서 내 인생의 위치를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 꼬라지 쳐다보니까 이대로 그냥 살다가 그냥 막 천당 문 앞에라도 가면은 다행이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지나오고 보니까 옛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는 그 어른들 사업하시는 아버지 앞에 그 어른들 틈에 치여가지고 아니요 소리를 못 해봤어요. 늘 그냥 머리 숙이고 아니요 소리 못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내성적이 돼가지고 남 앞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요즘에 여러분 쳐다보면서 설까지는 옛날에는 저 쳐다보고 예수 믿으세요.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바꾸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도 우리는 과거의 끈에 묶여가지고 진짜 그것 좀 풀어버리시고 우리 나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 옛날에 근데 그 성례 집사님이 염소 새끼를 2마리를 샀거든요. 작년이죠. 벌써 팔아먹었는데 이 염소 새끼를 사가지고 줄을 길게 내놓으니까요. 요 놈들이 그 줄 안에서만 놀아요. 줄 안에서. 그래서 이해되세요? 말뚝 박아가지고 줄을 길게 한 10m, 15m 해가지고 묶어놓으면 그 놈들이 그 안에서 뱅글뱅글 걸 돌다가 나중에 이걸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말뚝에 뭐가 있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우리는 그 끈, 지난 과거의 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권사님, 로또 복권부터 하나 삽시다. 그거 못해도 저는 지금까지 사본 일 별로 없긴 한데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가서 3개월인가 있었는데 어떤 법을 주셨는지 전국에 소문이 났대요. 처음에 그 우사의 집에서 20몇 년 동안 있을 때에 그 집에서 복 받았다는 소리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 다윗 임금이 메어보려고 하다가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오다가 수레가 소가 뛰는 바람에 우사를 만졌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벳에돔 집으로 안 가고 그 집으로 안 가고 우사 집으로 안 가고 오벳에돔이라는 사람 집으로 법궤를 데려갔어요. 모시고 갔어요. 3개월 있는 동안에 전국적으로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셨다. 옛날에 농사 짓고 뭐 양 소새끼 키우고 그거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소문이 났을까? 우리는 우리의 짧은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다면
어떤 역사를 하실지 모르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 나에게 오셨다 믿으시면 아멘. 다른 사람 몰라. 다른 사람 내 마누라도 모르고 내 남편도 모르고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야. 육신을 입고 내가 내 심령에 낙고청한 마음과 같고 내가 실패한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에 나를 회복시키고 찾아오신 그분, 그 찾아오신 그분이 이놈하고 채찍을 드는 것이 아니고 동정하시는 하나님. 야, 나에게 오시더니 네 모든 사정을 내가 다 알아. 그래, 네가 실패했지만 그것도 내가 알아. 내보다도 너보다도 내가 먼저 고통을 다 당했기에 네가 당하는 고통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높이 들어올리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어떤 자리로? 지금 아니에요. 의로운 자리 아니고 하나님의 자리의 자리로 우리를 올리시면서 옛날에 종로로 갈 때 생활하고 아들, 딸 됐을 때 생활하고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삶을 주시면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시는 그분, 이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주눅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겸손을 지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세요. 이놈 봐라. 제가 그래요. 하나님 대안해 주세요. 제가 14일에 낳았더니 100가지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사님 되게 많은데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성의 집사님 되게 많은데 대안해. 목사님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오고 있는데 어디서 내가 출발해서 얼마만큼 왔는지 몰라요. 우리가 꼭 믿음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일교회 주님이 사랑하고 계신다. 이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또 새로운 어떤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또 믿음 안에서 또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만나서 사귀면서 그분의 주시는 분복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